신약성경 3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46절만 합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머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노라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과 삶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삶의 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이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알미 아닙니다. 삶이 없는 알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 지식은 생명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라는 대전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얼마나 알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희생의 죽음의 가치를 두고 얼마나 주님 마음에 아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보다는 단지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 믿는 정도로, 그래서 천국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멈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집주인에게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보냈던 종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보낸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의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요, 그리고 집자는 틀을 거기에 세우고요, 망대를 높이 세워서 짐승과 도적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납니다. 어느덧 수확기가 되어서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주인께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에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 돌로 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종들도 그런 푸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하죠. 선지자를 보내도 거여가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얘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마음이 달라지겠지, 기대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물든 농부들은 생각이 주인과 다릅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주인에게는 아들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 이 사람이 죽으면 주인도 얼마 후에 나이 늙어 죽을 것이니 남겨진 이 땅이 자기들의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죠. 이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 마음속에 분개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가진 마음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로마 군병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농부들이 아니고 군병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잊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손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위안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것이지
나는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며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철저하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약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그 어떠한 죄의 진리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책망으로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결국 나에게는 회개가 없고요, 교만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죽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농부들은 왜 착각했을까요? 왜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그들은 주인에게 드릴 만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새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했고요, 구제 생활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조 생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열매가 많이 있다라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책망 속에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열매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두어지는 열매예요. 그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 목사는 기대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감명을 받고 변화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아, 저 사람들이 내 열매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전도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는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권찰되고 집사되고 교회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열매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열매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과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율법의 문제, 표적의 문제, 이혼의 문제, 성전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은 자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형식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자력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결과. 이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또 참선을 해서, 구제를 해서, 그래서 내가 부처에 이르게 되고 또 어느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철저하게 자력 종교의 모습들을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해 만족하며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놓으신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다, 외식자다라고 책망하죠. 위선자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그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배제한 채 철저하게 자기 의에 입각한 모습을 가진 열심, 그리고 기만, 자기 위안. 종교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하는 것 아니고요,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에 입각한 열매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농부들의 죄는 뭐냐? 그것은 열매 없는 것이 농부들의 죄예요. 어떠한 열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가 만들어 온 열매를 내오면서 이거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열매입니다, 받아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우리들이 이 시간 맺어야 열매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악한 비유를 듣고 그들이 깨우침을 받아요. 오늘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있어요. 찔림도 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돌이켜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도 그 찔림 속에 더 사악한 계획과 사악한 악을 저질러요. 주님께로부터 찔림 받았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극악한 죄를 저질러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는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찔림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으로 멈추어 있어서 더 큰 죄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찔림을 받고요, 깨달음을 받고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 그리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농부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 많은 비용을 들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거리를 주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돼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성직을 맡았을 때에, 직분을 맡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도 아까움이 없다라는 모습들이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덧입혀지는 시간의 세월 속에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받고요, 찔림도 받지만 그러나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한 주간 회개와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